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을 다시 한번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눈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힘을 공급받아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그 길을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능력을 허락받는 공급받는 복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또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을 부인하는 이단자라는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권력에게는 그 가이사에게 도전하는 반역자라는 죄목으로 고소되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저들은 우리 주님을 여러 번 신문을 하였지만 우리 주님에게서 어떤 죄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 주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도 흉악한 두 강도의 중앙에 예수님을 이제 둠으로써 우리 주님이 이 흉악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심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는 이제 그 군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현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찢어 나누면은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찢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것을 전체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는 그야말로 참 인간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저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가,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것을 참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악행을 행하고 있는 자들과 그리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억울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우리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아버지 저희를 사하소서,
저희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여겨주시.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주님께로 누구든지 나오면은 부지 중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오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완전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모습 앞에서 그 십자가 좌우의 두 강도들이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그 멸시하고 험담하고 했지만, 나중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 우편의 강도는 이제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것보다 나는 더 큰 죄를 지은 죄인이다.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발견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된 교회와 성도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성도는 세상에서 정말 긍휼과 사랑의 빛 되시는 그 주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이 세상 속에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이제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처럼 여겨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 서로 불신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해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이 6시라는 이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의 시간이 나올 때는, 공간복음에서 시간이 나올 때는 거기에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 6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 6을 더하면 12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정오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고, 제9시면 6을 더하면 몇 시입니까? 오후 3시가 됩니다. 오후 3시에 이제 우리 주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그 운명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백부장이 누구였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군인들과 그죠? 한 편이 되어 가지고 한 통속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속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참 잔인했던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45절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의로우신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23장의 핵심이고, 그리고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은 한결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는 예루살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주님의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의 찢어짐이 그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어떤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이 성소의 휘장은 이제 우리가 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성소의 이제 도형을, 설계도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도대로 이제 성소를,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는데, 성소와 성전에서 제일 핵심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습니다. 속죄소. 그래서 그 속죄소 이제 법궤라고 하죠.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만나 같은 돌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인간의 원망, 인간의 죄의 상징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는 것의 증거물입니다. 예. 근데 그 인간의 죄의 증거물이 그 속에 들어 있고 거기에 이제 뚜껑이 덮입니다. 그 뚜껑에 그 뚜껑이 이름이 속죄소, 죄가 용서되어지는 자리. 다른 말로는 시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를 함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느냐?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께가 30cm나 되는 그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소가 12마리의 힘으로 12마리의 황소가 힘을 합쳐서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아주 강한 휘장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대제사장일지라도 성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 성소의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성소에서 진설상, 분향단, 그죠? 이제 거기에 이제 분향을 하고 그 이제 떡을 놓고 그렇게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죠. 근데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그 성소의 휘장 사이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피를 그 속죄소 위 그리고 속죄소 앞에 뿌립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 위에서 보시면 피가 발리잖아요. 피를 통해서 그 아래를 봅니다. 그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그 속죄소 뒤에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습니다.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 피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증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데 피를 통해서 보시겠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 그 죄 없고 흠 없는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우리를 의롭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그 길이 닫혀져 있는 시대고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려워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이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을 보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보니까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지는 못한다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되었어요. 왜? 죄인의 상태에서 생명나무, 영생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거는 형벌이잖아요. 여러분, 감옥에서 영원히 살면 행복합니까?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켰어요. 불칼을 가진 그 천사들이 이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난 인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다시 들어갈까? 이것이 인류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인류 최대의 과제가 우리가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기대와 소망, 메시아 언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셔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차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담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그것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숨지시니라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지시니라 나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존전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죠? 그 길이 이제는 열려졌다.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사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대속점을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고 이제 주님이 친히 빛으로 비추시고 길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둠 가운데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 대신 주님과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대신 주님과 우리는 지금 동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예배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들, 이 기쁨을 아는 자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들, 그리고 이 구원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북돋워지는, 믿음이 북돋워지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북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북돋아져서 다시 세상 속에서 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나고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자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저들이 얻는 것, 우리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약속이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 약속만 남았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누가 능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설 수 있는가? 계시록 6장과 7장에 보면 6장에는 보좌,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나옵니다. 7장에는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그 흰옷을 입은 자만, 그 14만 4천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음 받은 그 사람들만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약속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한 주간 또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따라서 우리가 가는 곳에 길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빛이 생기는 그 삶을 사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돌이키는 그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담이 무너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류의 최대의 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지고 인류의 최대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 하시고 이 복음의 영광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성도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능력을,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